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몇 번을 용서하시나요? 용서는 어느 만큼 하십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다. 1번. 그래도 한두 번은 용서해 줄 수 있다. 아니다. 그래도 성경에 그래도 기록된 게 있으니까,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최소한 7번은 용서해 줄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용서합니까?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혹시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그게 레파토리잖아요. 그죠? 어른들의 항상 하는 얘기. 드라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용서의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내가 용서받아야 될 때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때의 기준은 아마 다를 거예요. 그죠? 내가 용서받을 때는 야, 그것도 이해 못하나. 그죠? 농담이다. 내 진심은 그게 아닌 거 잘 알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줄 몰랐다.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보다 뭐 더 심한 얘기를 하겠죠. 자, 이래도 우리는 용서하는 게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로맨스라고 얘기하고, 그죠? 불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 경찰관 중에 스티븐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분은 센트럴파크에서 10대가 쏜 총에 척추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죠? 누가 10대 아이가 쏜 총에 척추를 맞아서 뭐 다른 데 맞아도 될 텐데 하필 그 자리에 맞아서 전신마비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 끔찍한 이 비극과 분노,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를 14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맥도날드라는 분이 14년 만에 만난 그때는 10대였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20대 청년이 됐잖아요. 그 청년을, 아이를 용서해 줍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비극 속에서 분노하고 또 화를 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4년 만에 만난 그 가해자를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등에 박힌 총알보다 내 가슴 속에서 자라나는 복수심이 더 끔찍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이것을 갚아야겠다. 그죠? 복수심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고통합니다. 그게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즉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용서는 어떤 용서가 돼야 될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 비극에 계속해서 빠져서 살겠습니까? 가끔 우리는 그런 적을 있잖아요.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상대방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분노가 차 있고 화가 나 있고 용서가 안 되는데 나에게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만나도 그냥 웃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더 화가 치미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도 어떻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그 끔찍한 그 환경에 빠져서 살지 않으려면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데 나 혼자만 비극으로 산다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그죠? 자기 손해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14년 만에 만난 그 가해자를 용서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어떻습니까? 그는 그냥 감옥에 가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긴 시간을 끊임없이 분노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몸이 썩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그럼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70번씩이라도 7번을 용서해 주라. 그죠?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해서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가 안 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가 절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내게도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가데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에서 어떻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렇게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라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 원망의 소리를 들은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회막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첫 번째는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인간들의 삶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똑똑합니까? 지혜롭습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참 우리의 인생의 행위는 참 미련한 것 같습니다. 그죠?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나에게 손해가 생기면 잠시도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나온 시간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오늘 우리가 전도서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지만 어떻습니까? 헤벨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헛된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첫째 달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첫째 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던 시간이 지난 다음, 그죠? 이제 40년이 지난 그 첫째 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1장부터 나와 있는 말씀들이 시대순으로 쭉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시대순이 다룰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책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으니까 창세기가 첫 번째고 말라기가 끝이니까 말라기는 마지막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대 상황 어떻습니까? 시대 연대수는 성경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순서대로가 아닙니다. 자, 그렇듯 이 민수기의 내용도, 그죠? 시대가 이렇게 약간 혼잡하다기보다는 섞여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갔다가 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다시 가데스 땅에 이르게 된 겁니다. 40년이 지난 다음 그 첫째 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지만 이 가데스라는 곳에 또 왔는데 여전히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흩어졌다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곳에 집결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면 40년 동안 모든 민족이 함께 광야를 떠돌았다라고 보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불순종한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출애굽 이후에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한 시간입니다. 그러게 지금 가데스에 도착한 세대는 어떻습니까? 혹시 그 중에 아직 살아있는 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2세대의 백성들입니다.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지금 가데스에 이르렀는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그들이 한 소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헷갈릴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1세대와 2세대가 하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광야에서 우리와 짐승을 다 죽게 한다.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다. 파종할 곳도 무화과도 포도도 심을 곳이 없다. 그죠? 그리고 마실 물도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모 세대가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듯이 자녀 세대가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닮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모를 닮아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오늘 이 성경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자기가 마주한 환경 안에서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경대로 그렇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부모와 다르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우리가 그들과 달라야 되는데 그냥 40년이라는 시간만 흘렀지 예전의 모습이 똑같다는 겁니다. 모습도 같고 소리도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충분한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평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며 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40년 시간 동안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외치면 하나님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께 그들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힘들다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쉬게 하였고, 그들의 대적 앞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은혜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아니 그 은혜를 지나가 버린 것으로 치부해 버리면 결국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항상 똑같은 모습 안에서 똑같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만 다른 것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예전의 모습대로 계속해서 답습하는 모습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당하여 사라져가는 것만 나의 눈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항상 어떻습니까?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은 나의 만족으로 끝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만족함이 없으면, 그렇죠?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은 또다시 죄의 자리에서 자기의 악을 쌓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들도 자신의 눈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또 그 말씀보다 정욕이 우리의 모든 삶을 사로잡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것이 세상이 줄 것 같음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을 나에게 줄 수 없는 것으로 그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나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똑같은 그 환경 안에서 똑같은 불평과 원망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기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이들과 똑같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찬양하지만 조금만 어떻습니까? 내 만족이 없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똑같이 외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는 늘 이래야 됩니까? 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할 거예요. 그것이, 그죠? 목사든 일반 성도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내 눈에 들어오는 만족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혜가 사라지면 죄를 반복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란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있는 것, 없는 것, 어느 쪽으로 마음이 더 갑니까? 내게 있는 것, 없는 것,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만족합니까? 불평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없는 쪽으로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요거 조금 주실 거면 조금 더 주시지? 왜 이렇게 사람 감칠맛 나게? 감칠맛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왜 이렇게 뭐 주시려면 확 주시지? 조금씩 주셔가지고 참 이렇게 사람 애타게 만드냐고. 그럴 거예요.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내가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좀 속된 표현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의 약발이 떨어져서, 그죠? 이렇게 내가 또다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리하여도 은혜를 주십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아죠?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 그 소리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원망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들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럼 누구에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지도자에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 아론을 붙잡아 놓고 원망의 소리를 그렇게 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 원망의 소리를 들은 모세와 아론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같으면 어떻습니까? 굴착기를 가지고 와서 땅을 파가지고 어떻게든 물을 줘야겠다라는 그런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그런 장비가 없잖아요. 손으로 판들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얼마나 파야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실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엎드린 자리 가운데에 임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이 없다고 하는 것, 그죠? 또 원망하는 것, 이 소리를 가지고 아마 4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들었던 이 소리 때문에 결국 뒤에 보면 모세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주겠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잡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셨을 때에 역사하셨던,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졌던 그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던, 또 백성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너와 백성들 모든 짐승들에게 먹여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시는 것을, 그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에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했던 기도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1세대는 다 죽임을 당했지만 이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러기에 그 원망의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기 위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 그리하여도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리빙스턴이라는 분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명자가 죽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 속에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끝이 났기 때문에. 그죠? 근데 나는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맡기신 사명이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곳이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오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이 은혜의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참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앞에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사건 앞에서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인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되는가?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인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불순종으로 약속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말씀대로 그렇게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는 행동이 예전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 1시간 전, 2시간 전, 이전에 모세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외칩니다. 예전 같으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 이제까지 모세가 살아왔던 삶을 보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원망이 아닌 하나님 안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 반대의 모습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데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반석을 치는 행동을 합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좋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우리한테 욕도 안 하고, 그죠? 화도 안 내고, 늘 좋은 얘기만 하고, 좋은 얘기만, 내가 조금 싫은 소리 해도 늘 좋은 얘기만 하는 그런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오시더니만 욕을 하고, 화를 내고, 그럴 거면 차라리 나가서 죽어라 라고 얘기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나도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제일 보여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나를 따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콧방귀 낄 거예요. 왜요? 우리의 솔직함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화내고, 그죠? 저주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욕하고 야단치는 모습들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화가 나고 하면, 그죠? 험한 말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분은 보니까 몇 달째 얘기 안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 우리 인간들은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분노를 가지고 이 은혜가 깨어져 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자신의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분노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죠? 그 마음을 온전하게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의 고백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니다 라는 고백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 똑같이 닮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을 닮아가는,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에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고 그 큰 실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의 행동은 나를 향한 믿음 없는 자의 행동이다. 모세와 아론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향해서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십니다.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반석에서 물이 난 것은 하나님께서 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자기의 감정을 못 이겨서 두들겼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모세가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묻습니다. 대가를 분명하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향해서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너희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28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아가다가 어떻습니까? 호로산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참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또 이 자기 옷을 벗긴다는 것, 그렇죠? 모세가 형의 옷을 벗긴다는 것,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왜? 죽음이라는 것이 알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또 신명기 34장 5절과 7절에 5절에 7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을 때 120세가 됐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아론이 그 옷을 벗겨짐을 당하는 그때에 아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나이도 12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건강한 모습이었지만 그 호로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옷을 벗기는 순간 그가 죽는 겁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끝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그 노보산에서 비스가산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이제 거두어 가시니 그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 번의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한 번 했잖아요. 한 번 실수했잖아요. 그런데 그 한 번이 불순종이라면 약속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에 보이는 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받은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죠? 하나님의 나타내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비난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허덕인다 할지라도 죄의 썩는 냄새가 나를 통해서 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래서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그죠? 팔 하나 잘리고 다리 하나 잘리고 눈 하나 빠져도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람이 죽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하심 받은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순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희생해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어 주셨듯이 내가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감정, 내 의지, 내 편의에 맞게 말씀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정말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대로,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편의에 맞게, 그죠? 그렇게 내가 말씀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혈기와 말실수를 통해서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혈기,
그 말실수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벌을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불평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죄를 짓더라도 또 죄에 넘어지더라도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라고 등을 돌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향해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아버지 하나님 결국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똑같이 그렇게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그렇게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러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말씀만 붙잡고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온전한 자로 세워지고 또 주님과 함께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